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이 오시는 이 날을 저희가 기뻐하면서 성탄의 때를 맞이하죠.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저희가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주님의 나라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섬기면서 저희가 점점 이 시대에 사람들이 피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부러 고난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은 더더구나 없고요. 그러기에 교회에서 또 말씀 속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이 십자가와 또 십자가의 고난과 이 복음의 그 증인으로서 제자들이 살아야 할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치러야 할 그 값에 대해서 저희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여러 가지 어려운데 무슨 고난입니까? 예수 믿고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삶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예수 믿고 세상 일이 만사 형통한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만들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가 그냥 예수 믿고 세상의 일에 잘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눈앞에 고난과 희생과 죽음의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바울의 삶에, 또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고난 속에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어떻게 복이 될까? 고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인데요, 40여 명의 결사대가 형성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바울을 위협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붙잡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죠.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또 공회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기회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신이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으나 예루살렘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이 자신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요, 죽이려고 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40명은요 매복해서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일 때, 그럴 때 먼저 죽이겠다는 얘기. 참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국 생각해낸 것이 무엇인가? 같은 형제인, 같은 동족인 이 바울을 내가 죽이는데 뭘 하겠다고요? 인생 걸었다는 얘기. 오늘 말씀을 보면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고, 요새 저희가 신문에 가끔 이 자살 테러 특공대, 이슬람 모슬렘 그 사람들의 특공대, 이 자살 결사대를 봅니다. 똑같은 이야기. 내가 뭐 때문에요? 바울 하나 죽이는데 내 인생 전체를 걸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인생 안 거둔 사람보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어디에 인생을 거나, 내가 죽는 순간까지 후회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어떤데 내 삶을 드려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될까? 누구나 다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정말 마시지도 먹지도, 다시 얘기하면 나는 마시고 먹는 것보다, 이 세상에 사는 게 일반적인 삶보다 내가 정말 어디다 내 인생을 갖다 걸 것인가? 이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에 인생을 걸어버렸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그 유대인 중에서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위기가, 이런 위협감 속에 잘못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군대의 진영 안에 있는데요. 이 군대의 천부장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언제 어디서 세상 말로 얘기하면요, 칼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누가 나를 노리고요, 항상 뒤쫓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밤길 다닐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한 대가가 무엇인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이 이거 하나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땅에서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저희는 복음을 증거하는 대가를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희가 복음을 증거하는 대가로 어려움이 오면 저희는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저희들의 모습들이죠. 바울이 당한 것들 한번, 그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들을 한번 볼래 하고 편지를 써줬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느냐,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죄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 같은 동족들한테요, 40에 하나 감하는 매 몇 대를요? 39대. 보통 바로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는 얘기예요. 한 대 더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기 직전까지. 그걸 몇 번 맞았다고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5번 맞아 죽을 뻔했다는 얘기예요. 안 맞았다는 것이 아니라 5번 맞았다는 얘기예요. 맞아서 죽음의 위기까지 가는 것이 5번이었어요. 또 몽둥이로 3번 맞았다고 되어 있죠. 태장으로.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돌로 1번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죠. 죽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바울의 인생 속에서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항상 같이 다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제 맞아 죽는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맞을 뻔했다가 아니라 맞고 죽을 뻔했다는 얘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다니는 곳마다 배 파손된 것이 또 그 3번 파손됐다고. 3번 배로 타고 다니는데 배가 파손이 됐어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파손될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파손되지 않고 그냥 가야 돼요. 돌에 맞을 것도요, 돌이 피해 가서요, 돌을 맞지 말아야 돼요. 몽둥이 맞을 뻔했는데 피해 나가야 돼요. 그게 저희가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나에게 맞을 일이 피해지더라, 파손될 일이 안 생기더라.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다 맞았다는 얘기예요. 다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만 하지 않았다고요? 죽지만 않았어요. 그럼 저희가 이럴 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죽지 않은 걸로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뒤집어 보면요, 저희가 만약 이런 일 중에 몇 가지만 당하면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일 중에 몇 가지만 당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가?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내가 왜 이런 저희가 보면 생고생이라 그러죠. 왜 이런 고생을 하나? 그만해야 되겠다. 멈춰버리죠. 그리고 억울합니다. 원망하죠. 이게 누구 때문에 생긴 거다 생각해요. 원망할 일이, 이걸 뒤집어 보면요, 바울은 예수 믿고 뭐 할게요? 원망스러운 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나에게 나타나셔갖고 이런 일만 골라서 당하게 합니까? 수채 뭐 하는 것이요? 예수님 안 만난 게 더 편합니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럴까?
저희는 이 중에 몇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만 당해도요.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중에서 한 가지만 당해도요. 뭐 결단을 내리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결단을 내릴 겁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삶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저희가 웃으면서 지금은 참 바울을 찬양하고 노래하지만요. 저 당시에 바울이 저렇게 당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 길이 너무나 고난의 길처럼 보입니다. 예수 믿고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1장 8절 1장에 나오는 그 메시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갖고 저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모든 일이 다 안 생기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저희들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1절 27절에 보면 그가 수많은 이런 위기뿐만 아니라 강도와 또 강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수없는 위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그 다음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한순간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평안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바울의 여정을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반 이상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복음의 여정입니다. 왜 반 이상을 할애하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과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을 그것도 언의의 역사에 교회의 역사의 시작에 반 이상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사도행전이 그냥 바울 개인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교회의 역사의 시작, 교회의 시작이고요. 교회가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그냥 다른 어떤 전기책도 아니고요. 소설책도 아니고요. 바로 신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 부분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한 개인 바울의 인생처럼 바울의 여행처럼 저희들에게 보여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부터 나오는 바울이 28장까지 거의 이 사도행전의 3분의 2를 바울 개인의 선교 여정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왜 이렇게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저희들에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라고 보여주십니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치 연극처럼 영화 배우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어디의 주인공이라고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주인공 같은 삶이라는 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듣고 싶은 간증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잘 되는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런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성령의 역사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인가? 너희들을 내가 불러주신 주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시고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처럼 너희들 그 바울을 노래하는데 바울을 탐기로 원하는데 바울의 삶은 이 수없는 고난 속에서도 세상에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지만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한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걸림이 돼갖고요. 반대하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바울의 길을 막는 생명을 걸고요. 바울의 길을 막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 두 가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 안에 그 40명의 결사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까요. 가장 바울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 바울이 이방인에게만 맞았습니까? 유대인에게 39대 5번 맞아 죽을 뻔했다. 돌을 누구에게 맞았어요?
바울이 수없는 위기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들 가운데서 나옵니다. 또 동시에 이방인에게도요, 그만한 또 고난을 받고 있죠. 고난 속에 주님과의 이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삶을 보아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좀 살만하고 형통하고 괜찮으면 뭐합니까? 한국의 문제예요. 미국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살만해지면 무슨 생각을 해요? 딴 생각들을 해요. 참 희한하죠. 옛날에 어렵고 가난할 때는 저희가 이 가정에 대한 또 자녀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정의 위기다, 자녀의 위기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는 살만한데 전부 다 욕심을 부려요. 다 각자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살만하니까요, 눈을 다른 데로 돌리고. 반대로요, 고생할 때는요, 저희가 이 고생을 같이 나눌 때는요, 더 끈끈해집니다. 예전에 자녀들과 이 가정관계도 그랬죠. 참 다들 힘들게 살았어요. 힘들게 안 사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참 이 관계성들이요, 다 같이 일해서요, 다 같이 나누면서 어렵게들 그러면서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떡합니까? 조금만 힘들어도요, 그냥 깨져버려요. 반대로 살만하면요, 전부 딴 일을 해요.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남자는 남자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요새 뭐 전부 드라마가 다 그런 내용이 되면요, 다 그냥 뭐 불륜, 바람 뭐 이런 거 없으면 드라마가 뭐 형성이 안 될 정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요, 편안해지니까요, 이제 딴 생각을.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힘들면 나 예수 안 믿고 도망갈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주님의 개입,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 가운데 있으면서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갖다가 받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팔복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을 제일 잘 닮은 사람인데요. 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의 3분의 2가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핍박의 이야기로 써져 있는 거예요. 아니요, 사도행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신서에, 바울의 서신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섬기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의 그들이 바로 소망이 있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만지심이 있다는 이야기. 그것이 서신서의 내용. 예수님 때문에 이 핍박을 받으려면요, 처음부터 우리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합니다. 내 안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그러는데 내 안에 아직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적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더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려울수록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조금 당하면 내가 그래도 주님 더 사랑해야 하는데 아직 사랑하는 게 약하군요. 흔들리는군요. 그러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히 채워질 때, 그럼 이제 세상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상의 낙원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고난이 있을수록 무슨 사랑이 더 크다고요? 주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은혜를 주신다고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과정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세상 말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성숙한 인격이나 나중에 성공을 하는데 기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절대 뭘 그냥 주지 않는다고요. 유산을 그냥 주지 않는다.
그래서 밑바닥부터 다 일을 시켜봐요. 그래서 충분히 어떤 기업이나 비즈니스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갑자기 낙하산이라고 위에서 해서도 사장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점원부터 시켜요. 제가 오래전에 그 일본 식당을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일본 친구가 있어서 오래전에 일본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서빙을 하는 웨이터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이 사장 아들이랍니다. 사장 아들인데 일부러 사장이 너 가서 가장 베이직 가장 기본적인 가서 너 서빙하는 것부터 배워라 해서 똑같이 그냥 웨이터로 똑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곳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예수를 믿고 하는 우리의 모든 목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고 절대 손해보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돼요. 다 누려봐야 돼요. 그런데 저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쪽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복을 받나 보면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이 표현은요. 현재 완료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고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 멈추지 않고요. 그런데 이 수동태라는 것은 패시브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당한다는 얘기예요. 복음 때문에 어떤 내 권리나 내 시간이나 내 어떤 자존심이나 내 인격이 계속 당한다는 얘기예요. 억울하죠. 제가 일반적으로 억울하다고 해요. 원통하다고 해요. 근데 뒤집어 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사람이 뭐 하다고요? 복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옆에 뭘 붙여주신다고요? 좀 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덜 똑똑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덜 똑똑해서요? 바울이 지혜가 없어서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사람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복을 받습니까?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더블 블레싱입니다. Rejoice and be glad라고 되어 있죠. 밖으로 기뻐하고 안도 기뻐하라는 얘기. 왜냐하면 이 특별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끝이 안 났다는 얘기. 또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저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조금 어려우면요. 빨리 이 어려움 끝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시험처럼요. 하나 끝나서 아이고 숨 좀 쉬어야지. 이러면 숨 쉬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2단계, 3단계 주님께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 나를 갖다 더 선명하게 보지. 나 더 의지하지.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네가 체험하지. 이 땅에 아무 소망 없지. 주님 나라만 소망하지. 그러면서요. 더 풍성한 삶을 삽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처럼 그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요. 선교의 여정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 속에서요. 끊임없는 이 고난의 연속 같아요. 숨 좀 쉴만 하면 또 일이 하나 생깁니다. 복음이 에베소에 전해지면 그곳에 또 다른 무슨 폭동이 하나 일어나요. 항상 이 가치가.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당했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메시지는 다 똑같잖아요.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랑 똑같습니다. 뭐 하지 말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다 똑같은 메시지. 뭐 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마. 그러면 우상 섬기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켜주신다. 하늘의 영광 주신다. 하나님이 직접 만지시는 거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이 약점을 갖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하니까 포기를 하지 못했어요. 나라를 잃어버려도 죽어가면서도 이걸 포기를 못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들만 못나서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본질적인 모습. 우리가 쉽게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아유, 어떻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미련한 일을 합니까? 그러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길을 걷는다고요? 직선으로 걷는 것 같은데요. 직선으로 걷는 게 아니라 꼭 삐딱하게. 여러분 그런 한번 실험 해보셨습니까? 눈을 감고요. 사람이 눈을 감고 직선을 딱 정해놓고요. 눈을 감고 난 똑바로 걸어야지 하고 똑바로 걸으면 똑바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요 사선으로 걸어요. 이 지구의 이 인력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이렇게 한 운동장에서 운동장 끝에 초점을 딱 맞춰놓고요. 저게 직선이니까 스트레이트 똑바로 걸어가야지. 눈을 딱 감고 똑바로 걸어가면 나중에 딴 데를 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딴 길 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요 주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누구를 계속 바라보게 해요? 주님만을 바라보게. 무슨 길 걸어가라고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놀라운 기업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놀라운 영광을, 바울이 누렸던 그 놀라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것처럼 그런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해서 이 사도행전의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것들을 경험해요. 바울이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요. 바울은 무슨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똑같은 저희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거에 두려움이 전혀 없다. 그럼 사람이 아니죠. 이미 신이 돼버렸죠.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잖아요. 똑같은 우리와 감정을 갖고 있고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럴 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그 손길을 잡아요. 오늘 말씀 이런 일이 생기기 전, 이런 일이 생길 거를 갖다가 말씀하시면서요. 23장 11절에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밑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밤에 직접 바울을 찾아와 주셨어요. 이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누가 직접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직접 만나며 교제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럴 때 뭘 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는 얘기는 왜 하시겠어요? 네가 지금 두렵지? 너 어렵지? 힘들지? 그만하고 싶지? 담대하라. 왜요? 내가 너 책임져 준다는 얘기예요.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40명의 결사대 있으면 너 두려웠겠지? 수만 명 사람들 앞에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나를 증거하려면 두렵지?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2% 안에 드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아니 1% 안에 드는 세상 속에서 특별한 사람들. 다시 뒤집어 보면요. 내가 1% 안에 든다는 얘기는요. 나머지 99명이랑 다른 색깔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저희는 특별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요, 이상한 사람들. 반대로 99명이 나를 대적으로 돌려버릴 수 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세요. 담대하라고 직접 말씀하세요. 왜요? 왜 담대하라고요?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생명으로 나를 증거한 것처럼 어디에서도요.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로마까지 가는 길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내가 직접 책임져 줍니다. 너 로마, 쉬운 말로 얘기하면 너 로마까지 가는데 절대 40명한테 뭐 한다고요?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로마까지 가서 이 일을 마칠 때까지 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우리의 인생 누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죠. 그러면요, 맡겨야 돼요. 내가 맡기면 책임져 주시고요. 못 맡기면요. 내가 맡긴 것이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뭐에다 우리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양 맡기기로 한 거예요. 다 맡기는 거에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전당포 얘기 가끔 해드리죠. 전당포는 뭐만 책임진다고요? 전당포는요, 맡긴 것만 책임져줘요. 제가 주님을 정말 믿기로 주님 앞에 맡기기로 했으면요, 한번 다 맡기는 거예요. 조금 못 믿으니까 조금 맡기는 거 아니에요? 맡길 만한 존재인가? 예수님이 우리 조금 걸 만한 그런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 보니까요, 생각하지도 않는 누구요? 바울의 조카가 나와요. 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사대의 소식을 어떻게 바울의 조카가 들었는지 그것을 듣고 지금 찾아왔어요. 그 이야기를 해줘요. 성경 전체에 누군지도 모르지만 바울의 조카가 딱 한 번 이때 나와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바울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돼서요. 바울의 조카가 한 번 등장합니다. 또요,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천부장이 직접 도와줘요. 바울의 조카의 이 보고를 듣고요, 천부장까지 가죠. 천부장까지 이 소식을 듣습니다. 천부장은 군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호해 줄 수도 있고 놔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요, 특별한 대책을 세웁니다. 오늘 그 말씀 보면요, 17절, 18절에 천부장이 이 말한 것을 듣고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다음 주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바울을 특별히 보호해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요, 보병 몇 명이요? 보병 200명, 걸어가는 군인 200명, 말을 탄 군인 70명, 또 창을 든 군인 몇 명이요? 200명 해서 합이 몇 명? 470명의 호위대를 구성해줘요. 그리고 밤 3시가 저희 시간으로 밤 9시. 그 말을 태웠어요. 특별히 무슨 장군처럼 떠나가게 해줘.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신 것이죠. 주님의 손길. 죄인처럼 끌려가야 할 사람이요, 말을 타고 몇 명의 호위를 받으면서요, 47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특별 그곳으로 이 가이사라 총독부까지 갑니다. 어떻게 할 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을.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어디까지? 로마까지 가서 증거하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준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곳이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가야 할 곳이 로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적은 딱, 바울을 보내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가서 나를 증거해달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뉴욕에 살든, 우리가 선교지에 가, 한국에 살든,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가서 내 이름을 좀 증거해. 내 향기를 좀 나타내다. 내 생명을 좀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내 생명의 은혜를 좀 나눠줘라. 그러면 그렇게 네가 순종하면 뭐 해 주신다고? 내가 나머지는 책임져 줄게.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뚫고 나갈 힘이 있고요. 역경이 있지만 역경 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최악인 상황이 최선의 상황으로 바뀌어 나간다. 단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조급함 갖고 있지만 우리가 받을 것이 이곳에 없으면 어디서 더 많이 받는다고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가장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 아무도 이 땅에서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예수 잘못 믿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가장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 됐어요. 저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야고보 사도에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결론적으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함이 없으려. 믿음의 시련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것인가?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내가 전적으로 그래도 주님을 의뢰해야 됩니까? 의뢰하라는 얘기예요.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 한번 경험해 보라고. 인내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해요. 왜요?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참을 수 있죠. 나중에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참지 못하죠. 지금 결론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고, 저들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그 믿음의 눈을 떴구나.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무슨 눈을 뜨게 해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근데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과정이 뭐라고요? 시련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좀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뭐가 떠진다고요? 비례해서요, 믿음의 눈이 떠져요. 예수님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인내하게 만듭니다. 그 인내는 우리에게 소망을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영광이 이렇게 크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겠지만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감당케 하시면서요, 더 밝게 이 믿음의 눈을 뜨게 해서요, 온전함이라는 얘기는 예수님 닮다. 그게 하나님 닮았다는 얘기예요. 넌 정말 나를 닮은 나의 아들이가 나의 딸이 되었구나. 이 고난이 너를 유익하게 만들어줬구나. 이 고난 속에서 네가 성숙해졌구나.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목적이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 가운데 이러한 고난의 영성이 있기로 합니다. 일부러 고난 주세요 그럴 사람 없죠. 그렇지만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작든 크든 내가 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요, 이게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있죠. 당장 결론이 나지 않는 일, 이 땅에서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일. 그런데요, 믿음의 눈은 그것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 고난의 영성이 저희 가운데 나의 것으로 다가오는 그런 고백이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을 저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그것이 은혜인 것을 합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전체 많은 부분들,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와 그 가운데 함께 오는 고난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터전과 또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에 관여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